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스승의 날 우리 반 선생님이었으면 하는 스타가 누구인지를 조사했습니다. 1위로 선정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한 프로에 한 연예인이 출연을 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바르게 살아라. 자신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해왔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물음이 끊이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또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알려진 유재석 씨는 왜 그렇게 사는지 자신이 궁금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었던 것이 유재석 씨에게 이것이 뭘까라는 물음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행복한 삶에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유재석 씨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이게 외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네. 외면하거나 회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또 올바르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이 죽음의 영역은 그냥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대표 지성으로 여겨졌었던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한 인터뷰를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6살 때부터 메멘토 모리 썼지만 대낮에 굴렁쇠 굴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주무시는데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봐요. 그 어린애가 왜 앞길이 창창한 살아야 할 날이 많은 아이가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내가 죽을까 봐 그 죽음의 그런 불안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의 짤막한 이야기가 내 생인데 메멘토 모리를 말씀하시죠. 죽음의 숙명을 기억하라. 사람은 다 같죠. 열심히 살든 올바르게 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가운데 My Last Day,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운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얼굴과 글이 누구 것이냐? 시저! 그런즉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주목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었던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기에 사형을 받게 되었었던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강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그립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주목하게 되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었던 것이지요.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후 그 행악자는 십자가의 가로틀을 지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다른 행악자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행악자가 놀라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놀랐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 그분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잘못이 없은 것만 같은 그러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자신과 같이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그 두 행악자 세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믿으시나요? 놔둬! 자기가 메시아네! 그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밧줄을 잘라! 네가 잘라! 자, 가자! 비켜! 이제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겨서 자신들이 나눠 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지나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그 행악자는 그러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바로 그 행악자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것 같은 분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던 다른 일반 백성들, 로마 병사들, 그리고 유대 관리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시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으니 자기도 구원하나 보자.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또 다른 행악자,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는 것이죠. 네가 무슨 구원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또 다른 그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행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무엇하소서라고 말하죠?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죠? 낙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그 행악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낙원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정상병 시인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마치 소풍과도 같은 그러한 짧은 순간이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내가 이곳에서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이 애니메이션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지냐?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된 VIP 모든 분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아름다웠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했어도 그 여행이 진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려면 다시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인데 그 하늘 초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다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